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2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3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 다니엘 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장 말씀을 알지 못하여도 오늘 설교를 듣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지난 시간에 설교한 내용이 오늘과 이어지기 때문에 잠깐 지난 시간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세상의 한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 맞이한 세상은 절망이었고 슬픔이었고 또 치욕과 수치의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에 그는 그냥 세상과 동화되던지 아니면 그 세상을 떠나서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선택은 세상과 하나가 되거나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어떻던지 간에 나를 지배하는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있던지 간에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비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국무총리가 되는 비전, 나중에는 내 인생이 잘 풀리게 될 거라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세상이 이긴 것 같고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볼 줄 아는 비전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하였고 때로는 버텼고 또 때로는 도전하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세상의 한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그래서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한 세상 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하고 또 세상 속에서 증명되어야 하기에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진짜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다니엘 1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장부터는 그 뜻을 정한 다니엘이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한 이후에 다니엘의 삶에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낱 포로의 신세에서 그는 왕 앞에 서는 사람으로 그의 신분이 변화되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더 이상 왕이 아니고서는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다니엘을 닮았으면 하는 소망이 부모님들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고 싶었을까요? 그의 삶의 목표는 내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보란듯이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다니엘의 소망이고 다니엘의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니엘의 삶에는 다른 원칙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니엘의 삶의 목적과 그의 삶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삶의 원칙,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이 원칙을 함께 살펴보며 위로와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은 역사적으로 매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매우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꿈을 꾼다는 것은 참 특별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에 들어갈 수업을 들을 때에 점성술과 같은,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것과 같은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할 정도로 왕의 꿈은 참 특별한 것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하여서 이제 많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하여 달라고 오늘 본문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은 지혜자들은 왕이시여, 왕의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의 해석을 드리리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무엇이라고 반응하였습니까? 그 꿈의 내용도 너희들이 맞춰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뜻은 무엇인지도 지금 말하라고 고집 아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지혜자들이 왕이여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꿈을 알려주셔야 꿈을 해석을 하는데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 과연 누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자 이 왕은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버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모든 지혜자들에게 이 사건은 큰 위기였습니다. 이제 곧 자신들의 목숨이 달아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에게는 이 시간이 기회였는데요. 왜 그런지 다니엘 1장 17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다니엘과 모든 세 친구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지만 특별히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에게는 이 사건이 위기였지만 다니엘에게는 기회인 것입니다. 어떤 기회인가요? 자기보다 높아진, 그리고 자신을 포로로 끌고 온 수많은 지혜자들을 한 번에 다 제거하고 자신이 가장 높아질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헌을 살펴보면 이 바벨론 궁 안에 있는 신하들은 1000명이 넘는, 1000명에서 10,000명 사이에 많은 대신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다니엘에게는 한 번에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정적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은 이 꿈을 멋지게 해석하여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과연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먼저 다니엘 2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먼저 다니엘은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꿈을 알려주시사 이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꿈을 알게 되었고 그 꿈의 해석조차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다니엘은 심판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른 지혜자들은 다 죽고 자신은 저는 뜻을 풀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왕 앞에 서서 꿈을 풀어드리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데, 다니엘은 심판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선택,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아니면 미련한 선택일까요? 다니엘이 여전히 철부지어서 세상이 얼마나 경쟁의 세상인지, 이 세상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밟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세상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런 철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다니엘의 선택이 지혜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살려준 그 지혜자들이 다음 장에 가면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왕에게 꿈도, 왕의 모든 꿈도 해석해 주었는데, 이 왕은 이 다니엘을 신하들의 많은 꾀임과 여러 이야기 가운데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을 죽이려는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선택이 바보와 같은 선택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의 삶을 교훈 삼아서 그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었을까요? 교회에서나 그렇게 사는 거지 세상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 한 번만 더 내게 기회가 오면 내게 주어진 이 기회로 모든 정적들을 쓸어버리리라 라고 다짐했을까요? 다니엘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다니엘서 4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4장 1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4장과 그리고 2장 사이에는 왕이 다니엘을 죽이려 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읽은 4장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또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해주니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에 그 꿈은 이 왕이 망한다는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위기에 넣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구나 라고 말하며 신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수많은 고난과 그리고 수많은 불이익과 수많은 손해에도 그의 삶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정복한, 어떻게 보면 원수 중에 원수인 수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원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무찔러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구해야 할 대상으로 다니엘은 여겼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다니엘은 우리처럼 악한 세상 가운데 악한 왕과 그리고 악한 대적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그들로 인한 수많은 피해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을 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시의 죄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너무나 죄인들과 다가가서 함께 지내는 나머지 사람들이 비난할 정도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듣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화를 냈던 대상은 죄인들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밟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높아져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들 안에 사랑을 멈춘, 그들의 껍데기만 있는 그들의 율법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노하셨지만,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수많은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세상의 모든 영광과 세상의 모든 부러움이 자신을 향하게 하는 것,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부귀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죄인들을 부르기 오셨고 그 말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셨고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를 괴롭히고 죽이는 병사들을 향하여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죽음으로 사랑의 완성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지만 나와 맞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의 삶의 억울함과 아픔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질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세상의 한가운데서 수많은 대적에 둘러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이 비결이 바로 다니엘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대단한 성품의 소유자라서 다니엘을 사랑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 뭔가 사랑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랑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공격에도 다니엘의 심령이 강하여서 전혀 상관없이 상처 하나 받지 않고 그의 마음에 하나의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허허 웃어 넘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에 포로에서든지 왕의 신하가 되었든지 가장 높은 국무총리가 되었든지 그의 삶에 바뀌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함께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서,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그의 기도였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 6장에서는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왜요? 기도해서 죽임을 당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너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너 한 번만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너 죽인다 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며 목숨이 날아갈지라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다 포기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기 위하여서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되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매일의 삶의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삶의 시작, 하루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서 그럴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스스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까요? 간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수많은 사역이 그의 앞에 다가와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내가 오늘 하루가 너무 빡빡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수많은 사람이 어쩌면 꼬드김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이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한다. 그분의 사역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시작하여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였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셨고 오히려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더욱 기도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가장 일생의 위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 하늘의 수많은 천구 천사를 불러서 자신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더욱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더 차오르고 나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 꿇으셨죠. 땀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기도는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하소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주님, 어떻게든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내 안에 너무나 두렵고 이 고난이 인간으로서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의 부르심, 그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몸부림치시고 또 기도하시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잔을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무엇일까요? 크리스천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오늘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나에게서 하나님과 이웃으로 향하여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도 찾고 이웃도 찾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오래되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수록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깊어질수록 그 신앙의 성숙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서 그의 삶의 방향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자신의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것. 주님,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나를 부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주님, 저는 더 사랑하고 싶지만 저라는 이 부족한 연약한 악한 인간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으니 주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주님, 저에게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주님이 나의 최고봉의 한 글귀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뺨을 맞고 다시 상대의 뺨을 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겁쟁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람이 뺨을 맞고 같이 뺨을 치지 않는다면 이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겁쟁이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을 필요로 합니다. 뺨 맞지 않도록. 그리고 뺨 한 대 맞으면 2대, 3대로 돌려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겁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 그 삶의 모든 시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길은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겁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바른 길입니다. 이 길에서 나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셨던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의 힘으로 걸을 수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히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더 몸부림치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결국 이루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더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